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그리스도의 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심령 열어주시어서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삶과 인격이 변화로 결실케 해주시는 데에는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신앙 유산을 마음에 잘 새겨서 범사에 실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집을 구하러 찾아다니던 분이, 근데 요즘은 사실 집을 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많이 다녀보니까 이게 금리가 많이 올라 있고, 그리고 예전에 샀던 분들이 금리가 낮을 때 샀기 때문에 집들을 내놓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파는 순간에 큰 금리를 지불해야 되고 또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집을 안 팔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은 셀러스 마켓이 돼가지고 이제 이상한 집들이 많이 나오는 때예요. 근데 아무튼 지금은 쉽지가 않은데 곧 이게 많이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나 용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집들을 또 구한 분들도 계시니까 뭐 이건 또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집을 이렇게 많이 찾아다니던 어떤 분이 언덕 위에 고풍스러운 2층 집을 소개받게 돼서 이제 집 구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 구경을 하다 보면 이제 관심이 있는 집은 세밀하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집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또 창고 안도 들여다보게 됐는데 그곳에는 여러 잡동사니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그냥 뭐 이렇게 잡동사니가 한참 쌓여 있으니까 뭐 쓰레기 이렇게 먼지 자욱 입은 상태로,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눈에 확 들어오는 대형 흑백 사진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냥 거실에 걸어놓으면 크게 걸리는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런 흑백 사진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부동산 에이전트의 말에 의하면 집주인의 어머니가 아주 오래전 옛날에,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그 대학생 때 찍은 사진인데 학교를 방문한 트루먼 대통령을 영접하는 사진이라. 그러니까 웬 금발이 아주 아름다운 그 대학생이죠. 이제 트루먼 대통령을 갖다가 이제 악수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영접하는 장면이라 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집을 물려받은 이 아들이 모든 가구는 잘 처분했지만 차마 그 사진은 뭐 갑옷처럼 보관해 온 거였기 때문에 처분하지 못하고 이제 이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창고에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집의 새 주인을 만나게 되면 오랫동안 창고에 보관했던 그 집 주인 어머님의 유품 사진도 자연히 이제 버려지게 되겠죠. 이름 모를 누군가에 의해서.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유피,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유명,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입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훌륭한 일을 해서 후세에 명예로운 이름을 남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어서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는 대신에 처분하기도 곤란한 잡동사니를 남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거를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하는.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이게 주변에 이렇게 이런저런 아프신 분들 이렇게 간호도 하고 또 이렇게 신방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또 상담도 하고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제 많은 의학 지식을 이렇게 갖게 돼요. 아무튼 저희 어머니께서는 온몸에 가려움증이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무슨 피부병인 줄 알고 그렇게 다들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과에 가가지고 이제 온몸에 연고도 바르고 했는데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병원 저 병원 가면서 이제 진단을 계속 받게 됐는데 결국 정밀 검사 끝에 그 원인이
췌장암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췌장에 생긴 한 2cm의 암이 췌장에서 소장으로 들어가는 이 담관을, 이걸 바일 덕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바일 덕트를 갖다가 막아서 담이 이제 간에 쌓이게 된 거예요. 간에 쌓이니까 이게 간이 해독 작용을 하는데 해독이 안 되고 이제 모세혈관의 온몸에 이제 이게 염증이 이제 이렇게 퍼져가지고 온몸에 가려움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국부적인 가려움증이 아니라 온몸의 가려움증이라면 꼭 이걸 의심을 해보세요. 이게 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담도에 이제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췌장이나 간이나 뭐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다행히 진단 결과 췌장암 1기라고 그래서 1기, 3기, 4기 그때 그것도 이해하게 된 거예요. 한 3기가 넘어가면 수술이 불가능한 자리에 암이 생긴 경우를 갖다가 3기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1기라고 하는 것은 수술 가능한 자리에 생겼다는 거예요. 혹을 띄어내면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담도에 이제 스텐트를 넣어가지고 그 담관을 열어주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가려움증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사가 많이 격려하더라고요. 연세는 드셨지만 이건 얼마든지 수술 가능하니까 수술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의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결정하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 수술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연로하시다 보니까 합병증이 발병하게 되면서 이게 췌장은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다른 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80세가 넘으면 그냥 암은 갖고 사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제가 깨달은 어머니 죽음을 통해서 알게 된 또 다른 아주 소중한 진리였습니다.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이 다른 부분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소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병원에서 끝내 나오지를 못하셨던 겁니다. 한 달 만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주님이 부르심을 받는 바람에 우리 가족은 어머님의 유품을 정리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준비 없이 이렇게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생각보다 더 많은 분량에 놀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혼자 사셨기 때문에 무슨 뭐 살림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인 침대와 가구들을 있어가지고 정리를 했지만 이 다른 물건들도 적지 않은데 심지어 수십 년 전에 한국에서 이민 올 때 가지고 오셨던 영한사전과 막 책들까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어머님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그 마지막 순간에 나는 과연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스웨덴에는 도스테드닝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다고 해요. 도스테드닝 스웨덴 말로. 근데 이게 영어로는 death cleaning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청소라는 뜻인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물건을 쌓아두는 일을 멈춰야 된다는 거죠. 더 이상 물건을 계속 사든지 만약에 사게 된다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사게 되면 옷도 계속 많아지고 신발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처음에는 신발장에 신발 4-5켤레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멜다 여사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점점 늘어나요. 신발장만 한가득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물건을 이렇게 자꾸 쌓아두는 것을 이렇게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평생 동안 쌓아둔 이 잡동사니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개념이 도스테드닝, 죽음 청소입니다. 근데 스웨덴식 죽음 청소는 자녀들과 친구들에게 남기는 사랑의 선물일 수 있다는 거죠. 죽은 이 유품을 정리하는 일이 결코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너무 많으면 그거 참 어려워져요. 그리고 또 존경하고 사랑했던 어머니 혹은 아버님이 이제 남기신 유품을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스웨덴에서는 도스테드닝, 그러니까 이게 죽음 청소를 미리 하는 그런 관습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누구나 다 후손들에게 내가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이가 젊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이런 뭐 아직도 사람이 많은데 무슨 유산이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람은 진짜 몰라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얘기하지만 내일은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 밤새 안녕하는 그 젊은이들도 요즘은 많은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게 참 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는 어떻게 기억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겨두기 위해서 잡동사니들을 요즘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데 이건 미니멀 라이프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잡동사니 쓸데없는 것들을 제거하는 스웨덴식 죽음 청소를 하는 것도 분명 이제 남겨지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상속이나 자손 기부 등으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뭐 유산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남길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스테드닝 죽음 청소를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자녀들과 만약에 후손들에게 남아있는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남겨준다면 어떤 유산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이제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예수님도 욕을 잘 하셨어요. 도스테르니 죽음 청소를 진짜 깔끔하게 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을 남겨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란 말이죠. 무엇을 남겨주셨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구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남겨준 그러니까 거의 유일한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쩌면 완전한 그런 신앙 유산입니다. 예수님이 남겨준 도스테드닝 죽음 청소하고 이게 가장 엑기스다. 인생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다. 잊지 말아라고 남겨준 것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13장, 이게 13장 1절서부터 이어져 가지고 거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이에요. 전날 밤에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아셨어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이 13장 1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마지막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을 꼭 마지막 죽기 전에 할 필요가 있겠어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저와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따라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려면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것처럼 전심으로 하루를 행복하게 잘 사시고 또 영원히 사는 것처럼 오늘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라 얘기하잖아요. 오늘밖에 살지 못한다면 해야 될 일이 꼭 뭐냐?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끝까지 사랑하신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그럼 우리가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다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I love you. 여러분 인사처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가 다르더라고요. How to love. 근데 그 어떻게를 설명한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저녁을 드시다가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갑자기 겉옷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두르신 그 수건으로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셨습니다. 이게 How to Love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자기 깨끗한 손으로 더러운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가죽 구두랄지 이런 신발이 없었잖아. 옛날에는 한국만 해도 조선 시대 신고 다녔던 게
일반 평민들은 다 집신을 신고 다녔잖아요. 집신을 흙먼지 나는 데서 신고 다니면 하루가 지나면 집신 안에 있는 발이 새까매지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집신 정도가 아니고 그냥 샌들을 신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흙먼지 나는 길을 샌들을 신고 걷게 되면 금방 발이 까마귀 발처럼 새까매지고 더럽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외출을 했다 집에 들어올 때는 누구나 다 손과 발을 씻는 습관이 있었지요. 특히 집에 손님이 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하인들이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와서 손님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주인이나 선생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This is how to love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와 선생으로서 그 종들이 하는 발 씻어주는 일을 기꺼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침을 주시면서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장선상에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이 결국 십자가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냥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는 뭡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마치 스스로를 낮추어서 주님은 종의 형체를 가져서 제자들이 더러운 발을 자신의 깨끗한 손으로 씻어주신 것처럼, 실제로 제자들이 더러운 죄를 자신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심으로 제자들을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재물이나 권세를 유산으로 남긴 것이 아니라 이 발을 씻어주시는 이 세족식을 행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남겼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신 온 세상을 두루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재산이라고 생각할 것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도스테드닝을 완벽하게 실천한 분이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도스테드닝, 죽음을 앞두고 죽음 청소를 깨끗이 마쳤어요. 남긴 재물이 없어요. 예수님이 남긴 재물이라는 게 그냥 옷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대부분 빨가벗기잖아요. 그래서 그 겉옷을 그거라도 남은 거라고 해서 군인들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그게 전부였어요. 재산의 전부, 옷 한 벌. 이렇게 남긴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갈등할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12제자가 가위바위보해서 나눠 가질 내용이 없었다는 거, 싸울 일이 없었어요. 진짜 깔끔했어요. 만약 예수님이 오늘날의 이단 교주들처럼 엄청난 재물을 쌓아두셨다면, 그냥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쌓아두셨다면, 막 병자 하나 고칠 때마다 막 돈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방궁을 여기저기다 짓고 막 집이 이곳에도 있고 저곳에도 있었다면은 가룟 유다가 고작 은 30에 예수를 팔릴 조차 없었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돈깨 맡은 사람인데 그 안에 돈 은 30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라도, 이 사람이라도 팔아가지고 내가 그 돈을 마련해야 되겠다. 도스테드닝, 깔끔해, 가진 게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재물이 아니라 세족식과 함께 정말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인생의 참된 가치를 남겨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유산을 남기셨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여기서 단순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으면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각자 자신을 낮추어 다른 사람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부족한 거, 못난 거, 그리고 더러운 거 보면은 씻겨줄 생각보다도 손가락질 이렇게 먼저 비난하고 비판하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기가 우리는 더 쉽잖아요.
그래서 막 악플 달고, 그래서 또 그것에 또 상처받은 사람이 또 죽고, 또 그럼 누가 죽였냐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쫓아다니고, 그래서 이게 뭐 연예인이 줄줄이 이게 목숨을 또 잃어버리고 망하고, 그걸 또 보면서 좋아하나요? 이게 뭐 이 세상이 진짜 지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지옥 같은 세상에서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삶을 완전히 다르게 살 수 있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그런 게 아니다. 항상 제가 결혼식 할 때 얘기하지만은, 사람은 다 좋은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근데 부족한 점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노여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공격하지 마세요. 상대의 부족한 점을 나의 장점으로 커버해 주시기만 하면 그 사람과 내가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살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뭐 교회에서 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겠지만, 너무 공격하면 안 돼요, 사실은. 예. 그냥 뭐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메꾸자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공격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원수처럼 헤어지게 됩니다. 하나됨을 누가 깨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 깰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에 오셔가지고 어떤 본을 보이셨냐 하면, 자신의 깨끗한 손으로 상대방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것.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더러운 죄를 씻어주신 겁니다. 항상 그러셨어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슬픈 자, 괴로운 자, 연약한 자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에이 쟤네들 보세요, 쟤 못됐잖아요, 더럽잖아요, 악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와의 거리를 두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만져주셨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잖아요. 나병 환자들을 붙들고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죄인들과 세리들을 가까이 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국에 어떤 무종교 이민자가 기독교인이 많은 마을로 이민을 왔어요. 미국에는 기독교인이 정말 시골에 들어가면 되게 많거든요. 거의 100% 기독교인의 마을들도 있죠. 거의. 예.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이민자가 이제 미국에 이제 아버님을, 자기 아버지를 이제 초청한 거죠. 예. 부모 초청으로 이제 모셔왔는데, 놀랍게도 이웃 사람들이 장애인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가 장애인이었는데, 장애인, 우리 교회도 밖에 있잖아요. 장애인을 살려면 이제 이렇게 경사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계단이 아니라. 근데 그 장애인 경사로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이웃들이 다 교회 다니는 이웃들이, 그리고 병원 침대와 의료용품도 기부했다고 그래요. 이민자들이니까 어려울 거라 생각해서. 이 여인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친절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아, 만약에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이렇게 친절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They must be Christian.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남긴 영적 유산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 고난 주간에 정말 우리가 붙들고 화두로 삼아서 기도하고 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다면, 이 고난 주간에 일어났었던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주님이 하셨던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때 세상이 변하거든요. 지옥 같은 세상이 천국으로 달라지고요. 우크라이나 선교팀이 이 고난 주간이 지나면 이제 바로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4월 21일부터 떠나게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은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러모로 휴전 협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그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우크라이나에는 알코올과 마약 중독자들이 많아요. 저기 추운 지역이니까
그 보드카 같은 거, 예전엔 소련 연방이었고,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남자들이 그렇게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폭행도 많이 하고, 뭐 거친 사람들이 사는 데죠. 그러니까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마약까지.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는 이제 이창배 선교사님 대회는 그래서 우크라이나 가서 이거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정상적이라고 말하기보다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안 받아들이니까. 그런데 이게 재활이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런 사람들은 도움을 받으니까 이제 이렇게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재활 센터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드러그 애딕이랄지 알코올 애딕 중독자들을 갖다가 이제 재활시키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전쟁으로 인해서 피난민 사역이 훨씬 더 커진 거예요.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고구마처럼 되어 있는데 돈바스 지역, 동쪽 지역은 땅 따먹기 전쟁이 지금 심하고요. 근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여기 이제 단기팀이 가는 데는 서쪽 끝에 있는 지역이에요. 폴란드 쪽에서 1시간밖에 안 떨어진. 근데 이쪽으로 많은 피난민들이 전쟁을 피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피난민들이 많다 보니까 피난민 사역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그리고 또 전쟁터에서 장애인이 돼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폭탄을 맞았다든지 총에 맞았다든지 팔 하나가 없고 다리 하나가 없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도 늘어난 겁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기에 길거리 급식 사역을 하는데 끝도 없이 줄을 서는 거예요. 피난민 어린이들을 돌보는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피난 나와가지고 뭐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돌봐줘야 되고, 게다가 젊은이들과 건강한 남자들은 모두 전쟁터로 동원되기 때문에 이게 징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럴 남자들이 부족해가지고 이 물건을 나를 사람도 없다는 거죠. 이 무거운 물건을.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참으로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현재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우크라이나의 선교팀을 파송하게 해주신 저는 하나님께 만만 감사를 드려요. 이게 다 편안할 때는 사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어요. 의인에게는 그냥 예수 구원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가까이 교회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런 일들이, 정말 괴롭고 힘든 자를 도와주는 일들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새까매진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은 전쟁을 피해 온 피난민들이 생활이 힘들어서 그런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제가 수년 전에 제가 우크라이나 제일 먼저 열었잖아요. 그때 갔을 때만 해도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콧대가 다, 백인들은 코가 오똑하잖아요. 우리보다도. 우리는 코가 낮아. 콧대가 높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동남아시아 가보세요. 금방 느껴요. 코가 낮은 사람일수록 겸손하더라고. 내 코가 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진짜 거기에서 드러그 애딕이나 이렇게 들어볼까, 이렇게 좀 초점도 없는 눈으로 쳐다볼까 하지 웬만한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길거리 급식에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하늘나라 임금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상급은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옥에 갇힌 자 병든 자를 돌보는 사람에게 그런 상급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우크라이나 단계선교 후원의 밤 예배가 바로 이 자리에서 열리잖아요. 많이 오셔서 우크라이나와 현재 선교사님들 그리고 단계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시기를 바라요. 제가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크라이나 단계 선교팀 후원의 밤이 이게 진짜 절묘하게 이 고난 주간의 중심에 딱 오게 됐어요. 이게 나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우크라이나가 그때도 작년도에 갔었나? 작년도에는 3월 31일이 부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3월 마지막 주가 고난 주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 주간 때 가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가 작년만 해도. 근데 올해는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고난 주간에,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고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전쟁의 폐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과거를 거기서 벗어나게 됐는지. 버릿고개, 그리고 저는 60년대생으로 70년대 권하면서 진짜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으로 망가진 삶에서 다시 회복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상위 군인들도 우리는 또 많았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상 가족이 되어 지금 우크라이나가 딱 그런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정말 처절한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바로 이때에, 항상이 아니라 바로 이때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그것이 기쁜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 중심에 오게 되어졌다는 거. 그리고 고난주간이 끝나면서 파송식을 하면서 나가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진짜 생명의 사는 삶의 참된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모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내일부터 일주일간은 고난주간이잖아요. 신약 성경 시대부터 이 고난주간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세상 오락을 좀 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먼저 각자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지금까지 베풀어진,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이 고난주간 일주일간의 시간이었던 거거든요. 저는 이번 고난주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기 전에 남기신 이런 소중한 영적 유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깨끗한 손으로 남이 더러운 발을 만지고 그 발을 씻어주신 그 세종례를 행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훌륭한 이름을 남기기보다는 잡동사니를 남기고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가지고 있자니 이 고민되게 하는. 그러나 오늘이라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친지들에게 남겨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도스테드닝, 정말 깔끔하게 자기 인생을 딱 정리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을 남겨주셨어요. 새 종례를 행하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썩어질 세상 영광이나 재물을 후손들에게 남겨주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남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저는 고난주간 내내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새 종례로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정말 부부 사이에 이거 꼭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해요. 저는 신앙생활은 행복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대로만 살면 정말 행복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냥 천국이 이루어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그냥 천국이 그냥 이루어져요. 말씀을 순종하는 그 과정에. 부부 가운데에서도 서로를 이렇게 잘못에 대해서 자꾸 트집 잡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면은 그러면 바로 지옥이에요. 함께 사는 게 고통이에요. 근데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서 거기를 내가 채워야 되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삶을 채우기 위해서 삶을 드리면 부부간에 바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다는 거.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우 간에도요. 교우 간에도
저는 예전에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교회 와가지고 쓸데없이 다른 사람을 비난을 해.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보이면 자기가 채우면 돼요. 그리고 뭐 이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본인이 거기 있는 까닭은 그걸 채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항상 세상이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 숨쉬는 까닭은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거든 대통령이 되시거나,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드시거든 대통령이 되세요. 대통령이. 예. 그래서 세상을 바꾸시면 돼. 예. 뭐가 문제냐고요. 비판하고 비난하기 전에 기도를 꼭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 되는 겁니다.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 되어져요. 언제 어디서나, 또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자신을 낮추어 종의 형체를 취하며 다른 이의 발을 씻기는 예수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예수님이 남기신 서로 사랑하라는 영적 유산을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